드리겠습니다. 절 따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올해는 그 예년과 달리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를 하면서 명절 휴일정도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추석의 그 풍경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원래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또 송편을 나눠 먹던 그런 풍경이 바뀌어서 이 음식상은 이제 뷔페식으로 바뀌고 또 차례상은 떡, 이제 과일만 이렇게 간소하게 차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통 차례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추석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사를 보니까 국민들 10명 중에 4, 5명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또 이제 고향을 찾고 차례를 지내는 대신에 가족끼리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호텔에 머물면서 바캉스를 즐기는, 일명 호캉스라고 한답니다. 요즘 호텔에서 이제 바캉스 즐기는 호캉스라고 하는데, 이 호캉스족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제 그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 이제 고향을 찾는 대신에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뭐 방송에서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그 외국 여행 나가신 분들이 사상 최고로 많았다고 아마 얘기들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에 대한 생각도 이제 과거와 달리 많이 바뀌어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추석은 연휴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밖에서는 추석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풍습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찰에서는 밖에와는 다르게 이제 추석의 풍습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이 통도사에서는 그 전 대중이 설법전에 모여서 새벽 예불을 마치고 또 우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영각에 가서 영각에 모셔진 그 통도사 어른 스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산중에 어른 스님 다니면서 그 인사를 다니는 그런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우리 불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차례를 지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에 오셔가지고 절에 이제 차례를 지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차례를 지내는 것도 나름의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절에서 스님들이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조상들에게 큰 공덕이 되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 뭐 차례상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그 일손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손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요즘 그 절에서 차례를 지내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이 사찰 주변도 둘러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참석할 수 있어서 아주 절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통도사에도 이번 연휴 기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그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손자, 손녀들이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나들이 겸 해서 이렇게 통도사에 와서 공연도 관람하고 또 사찰 참배도 하면서 연휴 기간에 이 통도사가 사람들로 가득 붐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지금 통도사는 계산 1372주년 영축문화축제 기간 중입니다. 이번 관음제일은
추석 연휴를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영축문화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어려운 법문 이야기보다는 좀 가벼운 주제로 이번 영축문화축제에 관한 얘기를 좀 곁들여서 그리고 불교 이야기와 함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축문화축제는 지금 다음 달 11월 6일까지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저희가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일주문 옆 야외 공연장에서 저희가 마술과 저글링 그리고 음악회 등의 특별 공연을 펼쳐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야외 공연 기간 중에 몇 번 지켜봤는데 이번 공연은 어른들도 굉장히 공연을 많이 즐거워했지만 특별히 이번에 공연 때 마술이나 저글링 공연할 때는 함께 왔던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제가 보면서 이 앞으로 우리 사찰도 뭔가 좀 엄숙하고 숙연하기만 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런 공연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젊은 불자들을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도 오셨지만 지금 이제 영축문화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전시를 하고 도량내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산문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다 보면은 무풍한송로 쪽 길 양옆으로 괴불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져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괴불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를 한 전국 유명 사찰의 33곳의 괴불을 중복을 해서 이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낮과 밤을 의미하는 그런 곳에 착안을 해서 한 사찰당 괴불 2개씩을 이제 낮과 밤 의미를 해서 이제 중복을 해서 총 66개의 괴불을 모신 겁니다. 또 이 괴불 앞에는 우리 불자분들이 참배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제 향을 피우고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단을 이렇게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청류동 카페 앞에서 무료로 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신 분들은 향을 받아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괴불 앞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소원을 비실 분들은 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괴불에 개인적으로 축원을 올리실 분들이 계시면은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 삼성 반월교 건너편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접수처가 있습니다. 그 접수처에서 개인 축번을 접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전을 올라서 이렇게 쭉 지나서 올라오다 보면은 박물관 앞길로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은 이제 귀면과 양산 전시를 저희가 하는 것을 이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귀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귀신이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귀면이라 하기도 하고 용면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용면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용의 얼굴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용의 얼굴을 이제 문의한 것으로 이것은 이제 사악한 무리를 물리치는 그런 화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액난을 없애고 국태민안과 태평성대를 원으로 삼아서 한 해 힘들었던 애군이 없어지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면을 하게 된 것은 이 삼국유사의
그 초용에 관한 설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단히 그 일화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 879년에 신라 흥강왕 5년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자 그 흥강왕이 지금 울산에 있는 그 계운포 바닷가로 놀이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바닷가에 그 짙은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덮여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이 갑작스러운 변개에 그 왕이 놀라서 그 날씨를 보는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신하가 말하기를 이것은 그 동해 용왕의 지시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행해서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흥강왕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그 동해 용왕을 위해서 이 부근에다가 절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이 바로 이제 지금 그 울산 울주군 율리에 있는 그 망해사란 절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구름과 안개가 그치고 그리고 동해 용왕이 나타나서 아들 7명과 함께 나타나서 이제 왕의 덕을 칭송을 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왕을 돕도록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처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왕이 그 바닷가에서 그 구름과 안개가 뒤덮여서 자욱했는데 그 절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고 바로 이제 구름과 안개가 그쳤다는 데에서 그 앞바다 이름을 그때부터 이제 계운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따라온 처용은 그 달 밝은 밤이면은 거리에 나가서 이 가물을 즐겨 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왕을 따라온 처용에게 그 아름다운 미녀와 이제 짝을 지어주고 그리고 벼슬도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이 그 처용의 아름다운 아내를 그 역신이 사랑을 해서 그 역신이 그 아내를 범하려 했기 때문에 처용이 어느 날 이제 밖에 춤을 추러 나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신발이 2개가 아니고 4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내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역신이 자기 아내를 범하러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화를 내고 이제 성질을 낼 건데 이 역신을 나무라려고 할 건데 오히려 처용은 대범하게도 그 방 밖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용의 관대함에 감복을 한 그 역신이 방에서 나와서 처용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참회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 백성들이 그 처용의 형상을 그려서 문간에 붙여서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애군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귀면은 그 절집에서는 추녀 끝이나 기와 또는 이 법당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걸어서 이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 문 위나 대문 앞에 창호지에 걸어서 붙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통도사에서 이 귀면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북한과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저희 통도사에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면을 어떤 분들을 귀면을 이제 보시고 이 그 귀면과 양산을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작품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 전부 다 다릅니다. 모양이 전부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직접 그린 겁니다. 스님들도 그리고 또 우리 제가자분들도 같이 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전부 다 해서 그린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작품을 보고 뭐 이걸 판매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축제가 끝나고 11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그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구입하실 분들 계시면은 나중에 축제가 끝나고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물관을 지나서 여러분들 일주문을 쭉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불상들이 많이 사중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번에 그 영축문화축제 기간에 그 불모 오채연 작가분의 그 천진불 조각전을 저희가 이제 초빙을 해서 이번 기간 내에 도량 내에 곳곳에 이제 불교 관련된 그런 조각품들을 저희가 전시해 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그 작품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일주문 앞에 그 미륵부처님이 가장 인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륵불 옆에 여러분들 뭐 설명이나 이런 걸 쭉 아마 보셨을 건데 그 미륵불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또 이 우리가 이제 동전붙이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뭐 불상에 이 막 동전을 이렇게 많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동전을 왜 붙이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돈 붙으라고 붙여놨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붙으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동전을 저희가 이제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새로운 그 하나의 그런 뭐 문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미륵불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미륵부처님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 부처님이시죠, 그죠? 근데 이제 미륵하생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이 미륵부처님이 태어나실 이 사바세계는 이상적인 국토로 변해서 땅은 유리와 같이 평평하고 깨끗하며 꽃과 향이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은 무려 84,000세나 되며 그리고 지혜와 위덕이 갖추어져 있고 안온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또 미륵불이 출현한 나라에는 수많은 보배가 길거리에 절비하지만 사람들이 이 보배를 손에 들고 옛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지만 오늘날은 이것을 탐하거나 아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영화수 아래에서 성불을 하시고 3회에 걸쳐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등의 이 법문을 설하시는데 첫 번째에서는 96억의 사람들이 제도를 받고 두 번째는 94억의 사람들이 제도를 받고 3회는 96억인이 각기 아라한과를 얻는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것을 용화 3회의 설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생을 교화해서 진리의 눈뜨게 하기를 무려 6만 년을 하신 뒤에 미륵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고 이렇게 미륵하생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천왕문을 지나서 사찰 그 문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온 도량을 이제 국화로 이렇게 장엄을 해 놓으신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리문을 지나서 이렇게 관음전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은 꽃길로 미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화음일승 법계도라고 이렇게 쓰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그 꽃길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아마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꽃길을 만들어 놨다, 뭐 미로처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순한 그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아니고 이 의상조사의 법성계를 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이제 법성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일승 법계도는 이 화엄 사상의 핵심을 7원 39의 운문으로 나타낸 법성계의 내용을 그림으로 만든 것을 이 법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도량 내에 만들어둔 꽃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꽃길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화엄일승 법계도의 도식 그대로 모양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성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화엄경 법성계를 외우는데 어떻게 이 법성계를 짓게 되었는가 그 연유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 법성계를 누가 지었습니까? 의상도사가 지었죠, 그죠? 그래서 이 의상 스님이 지으신 법성계의 연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법성계는 이제 의상 스님께서 이제 저수를 하셨는데, 의상 스님께서 처음 출가하셔서 한 10년 동안은 그 신라에서 열심히 이제 불교 공부를 하셨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시다가 그때 이제 신라의 그 화음악이 굉장히 그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을 했는데 의상 스님도 그 화엄경을 듣고 많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화엄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원효 스님과 함께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길을 떠나는 도중에 그 원효 스님은 그 비를 피해서 같이 이제 비를 피해서 운막에 들어갔는데, 원효 스님과 함께 운막에 들어갔는데 원효 스님은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고 돌아왔다는 얘기 아시죠, 그죠? 다들.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원효 스님 돌아오고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길로 떠나서 백길을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그 중국의 종남산에 지상사란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그 화엄경을 화엄경을 토대로 해서 그 화엄경을 널리 알리는 그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에 그 종파의 그 2대 종주, 그러니까 2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2조이신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지엄 스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 지엄 스님이 그때 이제 그 화엄종의 종주로 유명하게 이제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 해동 신라에서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그 나무가지가 온 중국을 뒤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깨서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하고, 혹시 그 큰 손님이 이 해동에서 올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의상 스님이 그 지상사로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엄 스님이 이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이 그 지엄 스님 문화에서 7년 동안 이 화엄경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화엄경을 7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의상 스님이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한 신인이 나타나서, 이 노인의 모습을 한 신인이 나타나서 의상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깨달은 바를 이제 펼쳐 보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대가 깨달은 바를 법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이 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상을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선제동자가 나타나서 의상 스님에게 총명탕이라는 약을 지어줍니다. 이 약을 먹으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총명해진다고 이렇게 해서 총명탕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약을 이렇게 지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이번에는 푸른 옷을 입은 그 청이동자가 나타나서 아주 비밀스러운 말을 이렇게 전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이제 연거푸리 꾸게 되니까 의상스님이 굉장히 그 의아스럽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제 꿈을 좀 이상한 꿈 꾸면 누구한테 가서 묻습니까? 누구한테 묻습니까? 스님들한테 묻죠, 그죠? 스님 저한테도 이제 와서 묻는 분들이 계세요. 꿈 이런 꿈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상 스님도 자기 스승인 지엄 스님에게 가서 이제 그 꿈 얘기를 했습니다. 꿈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지엄 스님이 그러면 이게 그 꿈이 그대가 이제 이 화엄경의 대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대의를 펼쳐라는 그런 현몽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의상 스님에게 그 꿈에 관한 그 현몽대로 스님이 그 화엄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저수를 좀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화엄경의 내용을 축약을 해서, 화엄경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경전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축약을 해서 이제 10권의 책을 짓습니다. 10권의 책을 만들어서 이제 지엄 스님에게 그 책을 보여드리니까 지엄 스님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고 번잡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걸 내용을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상 스님이 그 고민을 하다가 10권을 줄이려니까 굉장히 방법이 없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처님 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 제가 이 책을 태워서 남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 화엄경의 대지로 삼겠습니다. 요지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 기도에 감항하셔가지고 이 책을 태울 테니까 저에게 그 대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화엄경을 태웁니다. 화엄경 그 요약한 걸 태웁니다. 태우고 나중에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210자의 글자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타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남은 걸 다시 태워봤습니다. 태웠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그 남은 글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의상스님이 이제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내게 남겨준 그런 내용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글자를 210자의 글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다시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석 달 동안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성계라는 그런 개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그치지 않고 의상스님이 그 법성계의 개송을, 그 법성도 우리 그 꽃길 만드는 거 보셨죠, 그죠? 그 모양을 도표로 그대로 도식으로 만듭니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거기에 그 법성계의 글자를 하나하나씩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화엄일성 법계도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해마다 통도사에 화엄살림법회를 하죠, 그죠? 화엄살림법회를 하는데, 그때 주말에 우리가 설법전에서 뭐합니까? 법성기 하시죠, 그죠? 법성기 하실 때 광목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 줄지어서 쭉 법당 돌아다니시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그 법성도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법성도의 도식대로 여러분들이 돈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도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성계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행사에 감로당하고 원통방 그 나무 칸 막이 앞에 보시면은 사진을 쭉 그려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사진이 이제 우리 사중에 있는 스님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제 쭉 이제 전시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전부 다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우리 이제 그걸 사진을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전시를 한 건데, 우리 사중 스님들 작품이 전부 다, 강원 스님들하고 사중 스님 작품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따로 이제 좋은 작품은 시상을 할 그런 생각을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축문화축제 가장 백미가 될 그 내용은 바로 이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계산대제 당일날 그 진행이 되는 그런 양일간 행사가 되는데 그 행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월 28일은 이제 통도사 창건 137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창건조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 자장율사의 진영이 모셔진 해장복악에서 오전 10시에 전 사부대중이 모여서 영고제를 지냅니다. 아마 다들 영고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고제란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 영고제, 영고라는 것은 이 한자로 표현하면 그림자 영자의 고할고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영자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스님들의 진영을 보통 이제 진영의 줄임말을 얘기하는데,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모습이나 이 전체 그 얼굴이나 전체 모습을 이 그림으로 그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보통 이 진영을 모십니다. 그래서 그 진영을 이제 진영에다가 이제 고한다. 이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영고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계산대제를 맞아서 자장 스님의 진영에 올해로 창건 1372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하는 의식을 바로 이제 영고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고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11시에는 우리가 이제 봉축 법요식을 설법전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오후 1시에는 저희가 이제 박물관에서 특별 괴불탱 특별전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는 그날 이제 부도전에서 부도 헌달회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번 그 계산대제 그 부도 헌달회는 좀 예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연고가 있는 스님들, 각 부도탑에 연고가 있는 스님들께서 직접 그 후학 스님들이 직접 이제 그 어른 스님들께 그 차를 올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행사를 좀 더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그 한국음악과의 그 국악단과 그리고 우리 통도사 우단발 합창단이 같이 협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날 또 부도헌달에 좀 참여하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날인 29일 날은 굉장히 특별한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 계산대제 행사에서 가장 그 큰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괴불 이운식을 저희가 이제 오전 9시부터 통사 산문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괴불 이운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절에 법당에서 이제 법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야외에서 큰 법회를 할 때는 괴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괴불을 그 모셔둔 곳에서 법당의 그 옆에 있는 괴불대까지 그 옮기는 의식을 바로 이제 괴불 이운식이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괴불 이운식은 굉장히 장엄스러운 그런 행사로 많은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각종 뭐 번이라든지 장엄문을 동원해서 굉장히 성스럽게 이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이 괴불만 이운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사와 그리고 부처님 경함을 같이 이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부처님 괴불 그리고 경함과 가사, 이것은 이제 불법성 삼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보를 이운한다 해서 이것을 이제 영축 삼보 이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칭으로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괴불을 그 앞으로 우리 통도사에서는 그 무형문화재로 하나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큰 행사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괴불을 이운한 뒤에는 우리 통도사 성가대학의 학인 스님들께서 또 직접 그 괴불대 앞에서 발화춤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그런 괴불 이운이라든지 발화춤 시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그럴 기회가 잘 없을 텐데,
그날 오셔가지고 많이 좀 동참을 하시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관음제일을 맞아서 제가 이제 뭐 따로 어려운 뭐 여러 가지 법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번 영축문화축제와 그 계산대제 행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밖에서 그 추석의 풍경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바뀌었듯이 통도사의 그런 행사도 과거와 달리 이렇게 다채롭고 풍성한 그런 축제 행사가 많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축제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주변에 더욱 많은 분들과 오셔서 함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하십시오. 나무영산